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23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때를 알고 물러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 뒷모습이 아름다우면 진짜 멋있게 산 거예요. 사실 올라가기보다 내려오기가 더 어렵다고 등산가들이 늘 얘기합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에도 내려오는 것은 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앞모습은 얼마든지 진실을 위장한 채 가짜로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살아온 그대로가 그 삶의 뒷모습에 고스란히 보일 때, 그 민낯이 다 드러나는 그때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죠. 내려왔을 때 기억해 줄 때보다 기억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의 인격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떠날 때, 내려올 때, 내려놓을 때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잘 내려오고 잘 내려놓고 또 떠나올 때를 아는 사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판별하고 분별하는 이 일이 이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려요. 신앙은 해봤더니 두 가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시간, 하나는 물질의 관리. 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신앙을 산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내일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의 내일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이라고 부르겠죠.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내일을 아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거나 그럴 필요도 전혀 없겠죠.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이유도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사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하면서 3장 20절인가요? 너희에게 그 때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뭐라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게 한 것은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소원대로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려줬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별하며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내려올 때인지 놓아야 될 때인지 내가 기억에서 사라져야 될 때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는 그 훈련을 일찍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서운하고 상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부모님들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면 그들도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내 품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다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가 하면 어느 수장의 자리에 있고 목회자로서 있고 뭐 많은 자리가 있는데 그때 내려놓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서운했다고 얘기해요. 전 주변에서 지금 노예의 목사님들 통해서도 너무 많이 봐요. 배신당했다, 배신당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늘 하루를 머물다 가도 축복에서 다 보냈지 배신자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런 모양으로 가든 이런 모양으로 가든 축복하자고 지금까지. 그래서 늘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때를 정해주신 그것이
역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때의 주도권, 시간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뭘 가진 것 같지만 없을 때를 생각해야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리로, 그게 뭐냐면 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주인이라는 마음 자체를 아예 버려야 돼. 이 교회의 주인도 그냥 하나님이고 우리는 종이지, 노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서로 이 주인됨을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차지하려고 하고, 자식이 또 너무 고생해서 이걸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주도권을 또 주장하려고 하면 그 사이 다 갈라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깨어있는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박수갈채를 받고 떠나는 한 신앙의 거장이 이제 오늘부로 끝이 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래서 100세가 다 되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 밤못삼에 그는 믿음 때문에 귀향을 갔던 자고,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다른 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아서 아시다시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나는 소개하는 자지 나는 그가 아니라고 계속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미련 없이 예수님께 넘겨줄 수 있었던 그 삶을 보면 그의 진면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런 태도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 대가를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아는 것이, 그래서 6장 14장 계속해서 영생에 관한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나사로의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길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 영생을 간직했던 사람이 오늘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비교하지 않고 일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 비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가 오냐면 비교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데 자만이나 좌절 두 가지로 나타나요. 비교라고 하는 게. 자, 비교를 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자만과 좌절. 그걸 어떻게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자만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받는 게 자만이 자만. 이해되시나요? 나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받게 하는 게 자만이에요. 나는 저만큼도 못 되고 하는. 그 대신 나는 뭐예요? 우쭐댈 수 있는 자만이 오게 되죠. 그러면 좌절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게 낫고 집안이 좋고 뭐가 좋아서 스펙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서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비교를 해서 우리는 자만이 되거나 좌절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보다 더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위로가 되게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비교하면 그게 저 사람만 못하기 때문에 자만도 되고 좌절도 하고 어쨌거나 고통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믿는 신자는 원래 고통을 겪고 좌절자만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오히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다 안 돼요. 또 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나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호흡하고 이만한 것도 나는 감사하고, 전쟁이 없이 이만하게 나라가 부강하게 가는 것도 감사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다 감사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 3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3장 22절. 3장에 니고데모가 한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계속 나오다가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갔냐면 유대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유대인인데, 오늘 니고데모도 유대인이고 그는 유대의 관원이면서 사내들의 공회원이면서 그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원하는 조건과 전통의 방식으로 살아오던 삶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만 너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땅의 길이 아닌 하늘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세례라고요, 세례. 세례 받는 사람은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이전의 모든 삶은, 세상의 것은 다 죽고 물에 잠기죠. 예수 보혈로 다시 씻겨서 일어나죠. 그래서 나는 땅의 길, 땅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방법, 하늘의 길로 살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 세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다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처음이나 끝이나 신자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는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를 따르고, 그게 누구였다고요? 우리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많은 곳 중에서도 오늘 23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유대 땅으로 갔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관직과 정결례와 율법으로 너희는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가 뭐냐면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 세례로 거듭날 수 있다. 그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는 언제 오냐면 바로 정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때. 그게 신자예요. 교회는 그 전통을 받아야만 성찬식에 참여하고, 교회는 그 전통을 통과해야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죽어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에게 카타콤 동굴이라고 하는 익스투스 물고기 모양 따라오는 그 아지트를 알려주게 되고, 그들은 기꺼이 나의 소속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버리지를 않았던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늘 땅 교회가 집사님들 많지 않아요. 다 외부에서 받고 오신 분들. 근데 제가 타협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분들조차도 신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직분이 주어지고 사역이 주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무나 막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참된 교회의 징표 중에 한 가지는 참된 말씀, 참된 성찬과 세례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참된 뭐라 그랬어요? 어? 설교했는데 권징, 잘못을
책망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단들도 함부로 교회 와서 막 설치고 그러는 것들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하늘 땅 교회 오셔서 조용히 떠나신 분들은 사실 저한테 문자고 뭐고 늘 할 때 제가 한 번도 타협을 안 해줬어요. 일부러 안 해요.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서 또 안 돼야지 그분을 그나마 이 땅에서 천국 백성 준비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이 교회 저 교회 막 하고 뭐 예물이고 뭐고 아무 준비도 안 되고 막 이런데 제가 무슨 뭐 막 이렇게 관직 팔 듯 하면 그거는 종교 개혁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세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시간, 내 인생 다 주님께 다 드리기로 했다. 저는 그 사람만이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남을 마지막 렘넌트 그루터기가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신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득그득 찰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돼요. 참된 신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쭉 보면 예수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이 오늘 여기에 유일하게 나와요. 예수님. 물론 4장 2절에 가보실래? 4장 2절에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가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한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 이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는 어떻게 해요? 28장에 20절에 19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반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오겠다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교회와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냐면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가르쳐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이거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방식은 이지양 목사가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리더나 임원을 왜 세웠냐면 그분들이 이제 오늘 제자들이 가서 세례를 직접 주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끔 했다. 물론 오늘날 제도권 안에서는 목사만 세례를 베푸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쨌거나 사역을 같이 동역하고 나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다른 거 먼저 보이지 말고 정말 영혼이 먼저 떠올라야지 리더가 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23절, 24절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24절 시작. 아멘, 아멘.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베풀면 되지. 왜 세례 요한은 그 옆에서 지금까지도 그 세례를 베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좀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적인 세례 사역이 있는데 계속 자기도 세례를 베풀고 있을까? 어쩌면 세례 요한이 했던 많은 사역은 우리가 1장서부터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아니라 너희가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며 자기를 메시아로 여기고 따르던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보낸 장면들이 3장 안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가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된 자를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 보내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데 자기도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 후에도 계속 세례를 베풀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같은 선상에서 놓았냐는 거예요. 그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건너편으로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누구 제자인데?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제자인데. 그러니까 같은 제자였던 일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저 당신이 곧 증언했던 그를 따라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밀고처럼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세례를 먼저 베풀었던 선발 주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도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후발 주자가 예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보다 더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할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일이 비교가 돼서 좌절과 또 어떨 때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살인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후발주자였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서 오늘 고통이 주는 이 좌절, 비교를가 주는 이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세례 요한과 달리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은 비교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인이시여 아십니까 랍비여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이런 불평이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가 내려올 때 내려오고 자신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사역을 마치게 되는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공식적인 이 사역 이후에 요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가르치는데 27절 가보세요.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니, 당신께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를 다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라면, 이 사역을 세례 베푸는 이 일을 하라고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 표현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때까지 나는 할 것이며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었고 만일 하나님이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나는 그만둬야 되는 자지.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 아님을 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늘 걸림돌은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자리는 그냥 뭐 그 와서 앉아 있는 그 자리 물론 중요하죠. 기도의 자리. 집사면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죠. 한 가정에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의 불을 날마다 붙여야지 그 가정이 그래도 불을 타고 그래서 가정마다 한 분씩 오신 분들은 오히려 저는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기의 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내가 집사로서 아니 권사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어디서 그랬어요? 저기 한번 가보세요.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20절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다 뭐냐면 거기 표시해놨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죠. 또 물었어요. 21절에 또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넌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엘리야냐? 그러면 넌 엘리야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왜? 사람들은 그 당시 엘리야와 같은 대제사장이 메시아가 돼서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아니냐. 그래서 또 물었다고요. 21절에. 그럼 너가 선지자냐 하니까 또 아니라. 누가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 22절 또 말해야 돼. 누구냐? 그러면 너는 우리를 보낸 아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쭉 얘기했대. 23절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가 뭔데요? 소리는 외치면 없어져요. 소리가 효과가 있으면 그 말씀이 이어서 기억나서 담겨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는 거지, 그 소리 자체는 없어져요. 그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 자기가. 그러면서 너가 25절에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너는 세례는 베푸냐? 25절에 물로 세례를 나는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시는 건데 나는 그분의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쭉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런 말씀 잘 집중하셔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이게 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늘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난 주님의 무슨 일을 하거나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열심을 낸 너희가 나를 오히려 죽였다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열심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열심, 내가 한 것, 내가 뭘 했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의 이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좀 떨어져요. 뭐냐면 여기 와서 다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의 어떤 투영을 교회 와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 그리스도 교라고 하는 기독교인데, 여전히 교회 와서 나의 상처를 고스란히 다 알아주길 바라고 뭘 하고 뭘 하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주일날도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기적은 이 봄이 기적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그 생명이 뜨거우면 견딜 수 없어서 꽃몽우리가 터져서 우리 가운데 꽃으로 피어나는 이 신비와 이 기적이 봄이 되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손길인데, 이와 같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도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삶, 우리 인생, 우리 하늘 땅 위에 다 누가 하냐면 저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세례 베푸는 그 사역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 내 기분, 내 취향, 내 자존심, 내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해요. 하라고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도 다 아시고 하라는 거지. 좀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 바쁘고 힘들고 다 알지만 기도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게 숙제예요. 근데 그거는 고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 늘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삶을 여러분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이 말씀은 자기의 관습과 자기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도 복음으로 작년처럼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적인 삶이 바로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를 멸시도 하고 그를 버리기도 하는 게 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 한 번 뜨거웠다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급할 게 없어요, 사실. 요한복음 그런 면에서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에게 죄가 찾아오는 방법은 항상 비교였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 현재라고 하는 이 방식과 이것을 비교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의 방식이 맞다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게 판단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판단이 우리 인간에게 와서 우리는 내 자기 기준으로 뭘 판단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자기 부인,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늘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너희니라.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 이 제자는 뭐라고요? 방금 전까지 와서 예수님 당신이 세례 줬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이 결정지예요. 나는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누구요? 예수님보다 먼저 앞에 보내서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는 역할에 불과한 자가 나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너희가 세상 가운데 말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꾸 세례 요한이 메시아고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큰 일을 할 것처럼 그를 쫓아가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고 나는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구원자이심을 나는 드러내는 분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아 너희는 비교하고 서운해하지 말고 가서 세상에 너희가 증언하라. 라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와 예수님은 비교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자기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여러분 늘 보세요. 자기의 본래 자리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판단하려고. 그래서 욕망 대신 종의 자리로 가야 되고 나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니에미야 8장 10절인가요? 그 말씀처럼 살아갈 때 정말 기뻐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 니에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이 나보다 앞에 있는 그것이 기쁜 것이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나만 높아지고 나만 전 진짜 세상은 그렇게 됐더라고요. 세습이라는 거 나쁘잖아요. 그런데도 뭐 할 수 없어 세습하게 돼요. 그러면 교인들은 그 아들 얼른 빨리 세습하라고 하는데도 아버지는 막 법을 바꾸고 어떻게 바꿔서라도 막 80까지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뭐 아들도 세울 마음도 없는데 아니 아들을 세우라고 교인들이 허락하는데도 아들이 이래서 자격이 안 돼서 못 세운다고 아버지가 후임자로 세워질 아들을 디스하는 꼴이 야 나는 야 이게 어떻게 되는 영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들을 완전히 뭐 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 그 아들을 까부식게 하고 본인이 높아져서 80까지 하는 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요? 그런데도 이런 것도 분별이 안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 본래 자리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지켰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쉽지 않아요. 집사님 얼렁 회사 커지면 회장 자리 다 물려줘야지. 그거 만년 지킨다 그러던 하루도 물고기 잡으러 저 바닷가도 한번 못 나가 보신다. 아시겠죠?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병이 난다. 병.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의 한계와 나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하는 사람, 제자들, 너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오히려 알려주라 그래요. 보통 세상의 방식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도 쉽지 않죠. 제자들에게 난 여기까지밖에 안 돼. 난 더는 못해. 이거 말할 수 있어도 훌륭한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삶인데 그게 어렵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세요. 그러니 내가 다 잘하고 내가 다 이루려고 하는 내 욕심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것을 늘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스승은 나의 한계를 말하고 제자들은 나가서 스승이 이렇게 훌륭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죠. 우리 아버지 엄마 정말 훌륭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이제 힘이 없는 노인이고 너희가 이제 가야 된다. 근데 막 저는 이제 은퇴해야 됩니다. 우리 후임자로 오시는 분을 잘 바라보고 이제 하십시오. 제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사람인지라. 우리 일대 이재학 목사님이 정말 뼈골 빠지게 막 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되기까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욕심. 근데 오늘 그런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자들아 분명히 세상 가운데 가서 나를 쫓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이 사실을 말해주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다붙여요. 이 일이 쉽냐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일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제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증언하게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겸손과 아름다움이라는 미덕까지도 포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만큼 잘하다가 요렇게 물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고 참 멋진 목사님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까지도 세례 요한은 다 포기한 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에요. 권사님, 만년 천년 내가 여기 할 수 없어. 그러니 오늘 말씀 적용. 이제학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믿으세요. 아시겠지? 내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늘 땅교회 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셔야 돼요. 이재학 목사의 제자 절대 되지 말고요. 주님의 제자. 여러분, 저도 뭔 욕심은 있냐면 밖에 막 나가서 모이면 막 이래요. 오늘 제자 주례 쓰고 왔다고 막 이래. 제자 막 이래.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 많이 거쳐가고 이경 목사님, 김가람 목사님, 뭐 최낙동 목사, 윤득주 다 여기서 노예에서 유일하게 다 안수를 제가 다 줘서 목사를 세우고 다 이랬는데 그렇다 해서 제가 제자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늘 주님의 제자 되어서 가서 어느 곳에 파송받아 가든지 그곳에서 또 교회 세워라. 그러지 뭘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 공로도 몰라주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도 저 윤득주라는 친구는 명절이고 뭐 수도 없이 어느 날은 문을 자기가 열고 와서 책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어. 깜짝 놀라서 너 뭐냐? 교회 떠난 지 오래됐는데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계시나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디 가 있을 데는 없고 주원이 유치원 보내놓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가야 돼서 너 여기 부교육자도 같이 겸업을 해라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데도 그냥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해요. 야, 너 때 비밀번호 바꿔야 되겠다. 목사님 바꾸지 마세요. 그럼 저 여기가 좋아요. 그런 마음들이 따뜻한 거에 나는 그냥 만족하는 거지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29절 한번 읽어요. 우리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 29절 같이 읽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랑은 누구죠?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인 예수님. 신부로 상징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실 때 요한에게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일은 오직 절대자이신 예수님만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나는 그들을 내 제자, 내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제자, 내 양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입술부터가 계속 습관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아마 개척에서 제가 우리 혜인이 5년 6년 새벽같이 제자 훈련 받았으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 제자라고 어디 가서 난 말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한 번도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세례 요한이 젊었을 때 제가 그냥 그 삶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막 역청을 먹고 막 하던 메뚜기 떼를 먹으면서 그냥 옷 하나 그냥 거치고 가서 거침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외쳤던 그게 그렇게 가슴에 막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불자했던 제가 예수를 믿고 29에 신학교 와서 그냥 신학교 뒷동산에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 앞엔 절간이 있었는데 저 어떤 놈이 와가지고 밤새 저래서 스님이 잠을 못 자겠다고 학교 총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거기를 돌다가 제가 또 스님인지도 모르고 빗자루질하는 사람한테 또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 그랬더니 눈이 막,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머리로 팍 모자를 벗었는데 빠박이야. 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예, 빗자루가 아니라 이걸 막 돌리면 저를 때리고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을 잘못 건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작은 예수의 회장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전도사님 스님도 예수 믿으셔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빨리 갔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러 학교 체프를 갔더니 그 앞에 있는 거기에 두란노 교회가 세워지고 절간은 이사를 갔더라고요. 참 언젠가 다시 불러주면 많은 신학생들 앞에 간증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냥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기도해요. 자식 새끼가 변하든 돌아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의 그냥 염려 근심을 하나님이 또 바꿔. 이게 뭐냐면 주권, 모든 주권, 내 생명의 주권, 내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를. 그래 여러분,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 건지 뭐 할 건지, 물고기 잡아먹으면 되지, 자연이 그냥 주는 거. 자연인이 좋다 그거 보면은 그거 정도는 내 다 이미, 병만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병만족 정글의 탑. 병만이 뭐 이렇게 칼 휘두르면 물고기 잡아오고 이런, 그거 옛날에 허클베리 핀 또 한때는 막 사모해가지고 뗏목 만들어가지고 막 얼음배 만들어서 영월까지 가면서 쌀 한 자루만 가지고 뭐 고추장 있어 뭐가 있어 부싯돌로 해가지고 불 일으키고, 하여튼 또라이들은 뭘 해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애들 몇 명 또 학교도 가지 말자 그러고 선동해가지고 한 달씩 막 무전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고 다 잡아먹고 뭐 남의 밭에 가서 서리를 하더라도 다 해서 오늘 여기 이재학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냥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냥 시몬을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새끼가 사람이 될지 뭐 될지 우리는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저 철원에 갖다 잡아넣는 거 봐요. 그건 뭐 내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또 하실 계획이지. 용현아, 너 여기 북한 선교사를 보냈다. 전혀 공감이 안 되나 봐요. 근데 아빠는 금유철야 때 청년 때 북한 선교를 하는 모교에서 자라서 금요일이면 계속 그냥 철야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최전방에 섰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보내고 저를 기도해주고 내리는데, 이지양 너는 이제 북한 선교사다. 1호로 소망교에서 파송하니면 가라. 그날부터 고생이 아주 쇠가 빠지고 막 전방에 가서 결국 그 지피 안에 가서 막 향로봉에서 전투를 하고 막, 예. 그런데 우리 용현이 육사단이 아니라 양주 25사로 벌써 피해 갔어요. 모르죠. 거기 가서 또 뭔 일을 하는 하게 하실지. 자,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가 할 것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신랑이나 신랑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친구들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지,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이 기뻐하면 우리도 다 서서 같이 보면서 기뻐하는 일이지, 내가 신랑 예수가 되어서 내가 그 기쁨을 다 만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다 욕심.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멋지게, 또 여러분의 삶도 멋지게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마치는 날 아무 후회 없이 세례요 요한과 같이 나는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가 내 뒤에 오신 예수를 잘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 그 고백이 마지막 뭐예요? 나는 쇠해야 되고 그가 흥해야 된다는 마지막 말씀. 그 세례 요한은 참 내려올 때가 언제인 줄 알고 자신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뭐 안 되는 그 영역은 내가 침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역사를 우리가 봐도 다 내가 가서 뭐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돌아갈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아니, 믿는 우리는 기도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도 또 살게 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 만세. 그 짧은 시간 6.25 겪고 다 했는데도 아우 세계 강국이 되어서 막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저력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붙이셔야 돼요. 올해는 더 우리가 기도 양도 늘리고 가정 안에 기도의 파수꾼들이, 또 학교도 우리가 가서 기도의 파수꾼, 뭐 KFC 뭐 이상한 이단들이 얼마나 캠퍼스에 지금 많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 선전하는데 다 통일교도 만든 이단이고 막 지금 난리에. 제가 한번 이걸 해가지고 줄라라야 여러분에게 복사를 줄라 그래. 이단 선교 단체들이 지금 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2단, 3단에도 걸리는 거지. 그럴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